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시대에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엘리사는 제자를 보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사건 이후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가 이곳에 엘리사의 죽음 이야기로 나옵니다. 이 시기는 엘리사가 예후를 왕으로 세운 지 대략 50년도 더 지난 때입니다. 14절에서 19절은 요아스에게 활을 쏘라고 한 엘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후 등장하지 않던 엘리사는 50년이 지난 후에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예후가 왕이 된 이후 엘리사의 남은 행적은 열왕기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자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는 직접 그에게 문병을 갑니다. 이것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는 왕보다 신분이 낮기 때문에 왕이 선지자를 찾아가는 일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왕이 선지자를 향해 내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볼 때 요아스와 엘리사는 매우 가까운 사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간 요아스는 죽음을 앞둔 엘리사를 위해 울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엘리야가 승천한 모습을 보면서 외쳤던 말과 같습니다. 요아스가 엘리사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상당히 의지하며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와 같은 표현은 보호자를 의미하며 엘리사를 병과 마병으로 부르는 것도 엘리사가 이스라엘 보호자로서 적들로부터 이스라엘 지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7절에서 따르면 이스라엘은 아람과 전쟁 후에 군사가 얼마 남지 않은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존재는 더욱 중요했을 것이며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력을 잃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죽음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마지막 방어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신을 향해 절박한 심정으로 오는 요아스에게 엘리사는 마지막 선물을 합니다. 엘리사는 두 가지 상징적 행위를 요아스에게 시킵니다. 먼저 활과 하사를 가져오라고 한 뒤 요아스 왕에게 활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아스는 이해할 수 없는 엘리사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가 활을 잡자 엘리사는 자신의 손을 왕의 손에 얹고 동쪽을 향해 활을 쏘라고 명령합니다. 왕이 활을 쏘자 엘리사는 활 쏘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하며 왕이 아벡을 완전히 쳐서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줍니다. 그런 후에 엘리사는 다시 요아스에게 화살을 잡으라고 명령하고 그가 화살을 잡자 땅을 치라고 말합니다. 왕은 화살로 땅을 3번 칩니다. 엘리사가 명령대로 한 것입니다. 요아스가 엘리사를 권위 있는 선자로 생각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요아스가 땅을 단 3번만 치자 엘리사는 매우 강하게 화를 내면서 5번 정도 쳤으면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아쉬워합니다. 엘리사가 화를 낸 것은 요아스의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로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요아스 왕의 소심함 때문에 날려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사가 활과 화살이 아람의 전쟁에서 승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면 화살을 치는 행동 의미도 이해했어야 했습니다. 아람을 치다라는 단어와 땅을 치다라는 단어는 모두 같은 낙하라는 단어입니다. 요아스는 화살로 땅을 치라는 소리를 듣고 3번만 칩니다. 요아스가 엘리사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믿었다면 아람을 멸망시킬 만큼 격렬하게 쳤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 없음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생존해 있는데도 아람에게 약탈을 당하고 점령당한 것입니다. 왕은 엘리사가 하늘의 군대로 불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엘리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하사엘이 왕으로 있는 아람은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은 그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사엘 왕도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며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심을 정작 선민 이스라엘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은 엘리사의 죽음입니다. 엘리사는 아슘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요단 근처에 매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죽은 뒤 새해가 되자 모압에서 도적대가 그곳을 습격합니다. 이스라엘의 새해는 봄인데 이 시기는 춘공기이기 때문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웃나라 도시들을 습격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묻힌 곳도 모압의 도적대가 습격해 왔고 때마침 장사를 지내기 위해 신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놀라 시신을 급한 대로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살아나고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사는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적을 베풀었는데 죽어서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엘리사는 죽었지만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권능은 여전히 놀랍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며 여호와께서 아직도 이스라엘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22절에서 25절은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한 요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단락에서도 또 하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아람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멸망시키려고 애를 써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하거나 아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돌보시며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여기서 자신의 신학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맹세한 시내산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신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여전히 버리지 않았고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시내산 언약이 아닌 더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언약인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대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가 생각할 때 시내산 언약만을 판단하면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4절에서 아람 왕 하살이 죽고 베다닷이 왕이 되면서 아람과 이스라엘 관계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5절에서 요아스가 베다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아왔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3번 아람을 쳐서 이기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는데 이는 아직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는 한계없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면서 점점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죽더라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의지한다면 아람도 족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궁극의 알과 하살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의지한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하살이 하나님의 승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살로 땅을 3번 치는 데 그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절반의 기대와 믿음에 그친 왕 때문에 이스라엘은 미완의 승리만 누릴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모자라기 때문에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 앞에 늘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자이시며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분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놈의 역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